속담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 이런 모순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두 갈래 길 앞에서 항상 망설이게 되어지고 또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치마를 살까? 바지를 살까? 여러분의 지금은 이 수많은 선택의 결과인 줄 압니다. 당장 오늘도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치고 과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결정에 걸맞는 전심의 예배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과 본문은 꼭 들어맞는다 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낚시질 이런 제목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다른 목표로 가져가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나타나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롯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보기에도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자 롯은 보기 좋은 넓은 길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좁아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둘의 선택은 대조적이다 못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뜻 볼 때 어리석고 롯의 선택은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단순히 조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어른됨의 배려심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무언가 꺼림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를 잘 알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과 그의 과거의 기억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경험과 그 기억에 근거해서 현재 시점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이 되는 비전 하나만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12장 7절에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2장 2절에 받은 세 가지 약속, 다시 말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에 땅의 약속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하자 여기에 땅의 약속이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꿈 그리고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로소 온전히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곧바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 신앙 테스트에서 그는 그만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처럼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위협을 예상하고 미래 사례에게 부부관계를 속이고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게 해서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의 바로 이 사례의 미모가 바로 특출나서 눈에 띄게 되고 왕에게 불림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케 하셔서 이방인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바로 모욕까지도 아브라함은 받게 되고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장면, 그것이 우리가 읽은 13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접경에서 베델 이 아이까지는 약 300km 정도 달하는 먼 길을 바로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영적, 육적으로 신앙의 첫 걸음을 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운 제단으로 다시금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4절 말씀을 바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 테스트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신앙의 첫 걸음을 뗀 곳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첫 사랑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험 가운데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온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도 재산과 소유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축복과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해서 그 복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고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축의 떼와 양떼를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의 방식상 목초지와 물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그들이 현재 머무는 이 가나안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물과 초원은 짐승을 이끌고 유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다툼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죠. 이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할 곳을 먼저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롯은 눈을 들었죠. 그의 눈에는 요단들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물이 많았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풍부함과 사치와 화려함 안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 기자는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 소돈 성읍 근처에 살기로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롯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가축을 거린 이 롯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기보다 생계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던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 영화 중 그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우리에게 그리 어색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조차도 롯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지 모를 일입니다. 롯은 역사를 창조하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행동과 결정만으로 온갖 좋은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양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 그것을 쟁취하라라고 권고함을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과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애쓰면서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때로는 복종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죠. 그는 땅을 얻을 기회를 포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왕관을 차지할 기회를 포기했지만 결국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국들을 소유할 기회를 포기하셨지만 결국은 더 큰 왕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목표에 이르는 쉬운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 종종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 앞에서 손쉬운 결정, 육신적인 이익이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뻔한 이익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것을 내가 결정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복종과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움켜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의 삶에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다가오는 기회들을 단지 부지런히 잡으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포기한 것을 결코 손실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사실을 이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깨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재산 문제로 조카 롯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의 인격과 또한 그의 도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도덕이라고 말하는 그 틀 위에 있어서 때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이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현대사회는 기독교를 합리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들을 양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도덕을 무시는 하지 않지만 도덕률 위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여기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영원히 줄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주시겠다라는 요소가 첨가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선택의 우선권까지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약속의 확장으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상황이 정반대였죠. 이 점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는 대조적인 인물로 성경은 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창조주요 주권자임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의 비전,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요단들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만 가고 보이시는 것만 바라보았지만 롯은 신앙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이성과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려고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 스스로 택한 부귀와 안락, 사치 가운데에 얼마나 큰 고통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롯은 조카로서 삼촌에게 양보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의 비전도 하나님과의 생생한 과거의 기억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롯은 자신이 선택한 소돔성에 거하다가 동방 네 왕에게 사로잡혀갔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소돔의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망한 산속의 동굴에서 그의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대로 행하여 아버지를 술 먹여 취하게 만들고 급기야
행음해서 자손을 전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 자손은 훗날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어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움을 가져다 준 민족이 되었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비전이 없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롯처럼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비전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매력적인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시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당장의 이익도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수백 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임을 재차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재차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새로이 확인해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로써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거나 또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보응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모두가 다 실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처럼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며 실현될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든 세대를 거듭하며 반드시 전수되어져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당시 나이는 100세에 가깝고 아직 자기 집안에조차 친자녀가 없는 상황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허황되고 남들에게 있어서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비웃음이 반드시 경외로 바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의 죽은 몸 가운데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비로소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내 성취하고 마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과거의 생생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만들며 언약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아브라함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이전 삶 가운데의 체험과 은혜의 역사들, 그것은 결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곱씹고 곱씹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상황들 가운데 결단하고
용기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크나큰 힘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어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약속의 아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고뇌하며 기다렸던 그 기쁨도 잠시 잠깐 다시금 바치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명령과 같은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내가 무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시련의 삶들을 경험케 하는 일들, 왜 나에게? 어째서 그 시련의 과정은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까마득한 터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상충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 같은 상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나누었던 수많은 교제에 대한 생생한 과거의 기억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언약의 맹세로 확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할 때에 새로운 것을 보이셨다라는 점을 과거의 생생한 기억을 바로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생한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품게 만든 것이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태에서 기적같이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끝끝내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에게 있어서의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과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 겁장이처럼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 하나님의 신앙 테스트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불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의 그를 향한 평가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눈을 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롯처럼 인간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런 그런 요단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언약에 근거한 약속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은 바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수많은 선택들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바로 물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여느 사람처럼 나도 몰라, 어떻게 되겠지, 네가 해결해, 이런 책임 회피, 수수방관,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과거의 믿음의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참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손쉽게 찾아오는 세상적 방법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내고 그 비전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안목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도 넉넉하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처럼 약속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인생은 기회가 평생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움켜잡고 맞추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따르실 의무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납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적 눈앞에 있어서는 위험을 동반하는 모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현실화되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질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짜증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간에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 백방 노력하기보다는 그 느린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를 맡겨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춰서 설교도 점점 짧아야 은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들을 향한 기대에 몰입하게 되죠. 언제나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단계 이것을 외쳐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각 성장의 단계를 소중히 보내려 애쓰며 현재에 집중하여 자녀들과 함께 그 삶을 향유하며 그들의 결점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기저귀를 떼야 하는 아이에게 벌써 그 아이가 장가들어서 똑같은 손주 볼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관계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려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조금씩 우리는 해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시간을 들이거나 심지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 시간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추어야 하고 현재에 더 집중하며 그 집중의 시간을 더욱 늘려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일에 대해서 좀 덜 궁금해 하시고 내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좀 덜 걱정하며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 이렇듯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내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림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노력과 정결함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그분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반드시 행하실 것임에 대한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분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성공을 향한 정신없는 질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사회가 삭막하기 그지없고 인정과 사랑,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감마저 사라져버리고 나 스스로도 끝없는 성공과 목표, 자기 개발의 요구로 인해서 지쳐서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잠깐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롯처럼 눈에 보기에 흡족한 땅을 얻기는 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비전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결국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도리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의 쟁취가 아닌 기나긴 기다림과 모험이 뒤따르긴 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 감당키 어려운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을 얻기까지의 25년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과 그렇게 얻은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라는 명령과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공백, 그것은 도리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의 시간으로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막막한 25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방법으로서의 쟁취가 아니라 더디 오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배려와 양보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네 밥그릇부터 챙겨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다른 이의 밥그릇을 좀 걱정해라, 좀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해라 라고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